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시편 59편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래서 다윗을 계속 쫓게 하죠. 그 초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 왕을 떠난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 왕은 전쟁에서는 연전연승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 15장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어린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고 그 안에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때서부터 사울은 정말 근심과 고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연주할 때에 또 그때는 또 괜찮아지는,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노래하게 하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것일까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이처럼 변해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이제 소년입니다. 17장으로 가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의 용맹함을 이제 본 사울이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군대장이 된 다윗이 이제 군대장이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그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이러한 환영의 소리를 누가 듣게 되냐면 사울 왕이 듣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가 하고 막 그 순간에 경노하게 되지요. 이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그냥 세밀하게 보았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으로 가보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포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천부장으로 이제 되어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 승전고를 울리게 되죠. 결국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그 움직임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거하고 있는 집을 병사를 보내서 에워쌉니다. 그리고 포위를 해서 날이 밝으면 저녁에 몰래 가서 포위를 하고 날이 밝으면 다윗을 붙잡으려고 준비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다윗의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몰래 창으로 줄을 내려서 저녁 한밤중에 몰래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음을 모면하지요. 오늘 본문 57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집을 포기하고 이제 막 붙잡으려 하는 그때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울 왕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원수요, 행악자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도 살폈던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남으로 그에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원수요, 행악자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이 말은 바로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쉽게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여러분, 혹 TV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그 성난 짐승들, 포악한 짐승, 사자나 호랑이나 무슨 이러한 포악한 짐승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 광경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먹이들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다가 뛰어들어서 먹이 사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좀 튼실하고 막 크고 이런 짐승 노리지 않습니다. 포악한 짐승들이 노리는 것은 힘이 없는 짐승이거나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짐승, 이러한 짐승들을 노려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거나 그 무리에서 좀 떨어져 있다 싶으면 쉽게 이러한 포악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다윗이 자만하지 않는 것은 혹여 이 자신도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러면 쉽게 어떤 그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후퇴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상처 입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되어지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 때에 겪는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 사람이 악령에 들렸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는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에서 멀어지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능히 믿음으로 대적하며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또한 기쁨과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멋진 왕 사울 왕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려다가 결국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진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다윗의 삶을 볼 때 계속해서 대적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얼마나 그러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다윗을 볼 때에 우리 역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야벨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봉교회의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30만이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이러한 때에 더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배의 삶을 충실히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의 삶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 몸부림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러한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시험 가운데 나는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믿음 안에 서고 예배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깊어야 수금하게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